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날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멈춘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이제 0.8명대까지 떨어진 출산율은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 OECD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출산율 최하위에 속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연령 분포도가 바뀐다라는 것은 단지 사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넘어서 경제와 문화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세상, 또 그 누구도 살아보지도 못했던 세상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로 소개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지 젊은이들이 이기적이거나 자유분방한 기질 때문만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원해서 연애와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경쟁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서 주경야독을 하고 또 늘 굶주려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장은 어려워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공부하고 노력하면 최소한 한 만큼의 결과는 보장받았던 사회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경쟁을 해도 낙오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경쟁에 뒤처져서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노력한 만큼은 성장할 수 있었고 또 내가 투자한 만큼은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물질적으로는 윤택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은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 경쟁을 통해서 낙오하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결혼이나 취업이나 출산과도 같은 삶의 과정들이 행복이나 성취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낙오와 실패를 두려워해야 하는 삶의 문제들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은 꿈꿀 수 없는 사라진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신이 나서 미래를 꿈꾸거나 그리지 못하는 이 시대는 젊은이들의 우울감과 상실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 믿음이 붕괴되었고 경쟁에서 밀리면 끝이라고 하는 절박감만이 가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희망 없는 오늘을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38년 된 병자라고 표기할 뿐입니다. 38년 된 병자, 이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교육자이지만 이제 집에서는 아빠이자 남편이고요. 또 부모님께는 아들입니다.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호칭들로 이렇게 불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은 우울하게도
38년 된 병자라는 호칭이 전부입니다. 존재부터 엄청 우울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을 소개하는 특징이 38년 동안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더 암담한데 이 사람은 나이가 38세가 아닙니다. 38년을 아파왔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병 생활이 38년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38세에서 약 60세 이상의 연령대를 가진, 평생을 아프며 고통받으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아프고 또한 고통을 받으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 사회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비참하지요.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곳이고요. 또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장소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는 유대인들, 그리고 외국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넘쳐나던, 오늘날로 치면 국제적인 관광지와도 같은 곳이었고요. 또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거룩하고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그 국제적인 장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브라질 남동부 대서양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대도시인데요. 지난 2016년도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국제적인 도시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도심은 화려한 거리와 축제로 넘쳐나고요. 또한 각종 금융과 사업이 발달해서 높은 고층 빌딩이 즐비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리우데자네이루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 이 도시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주상복합 고층 빌딩이 즐비해 있고 또 한쪽은 하루에 몇천 원으로 생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빈민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의 극심한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수억 원을 호가하는 이 외제차가 다니는 도로에 몇백 원을 구걸하기 위해 아이들이 구걸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고 국제적이고 세련된 도시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화려하고 성스러운 성전과 유대인들과 외국인들로 붐비는 이 국제적이고 화려한 도시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려함 속에 가려져 있어서 보려고 애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요한은 그 모습을, 그 사람들의 모습과 그 사람들의 시대상을 요한복음에 생생히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38년 된 환자는 구체적인 병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그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머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는 아마 다리를 쓰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8년을 스스로 서지 못하고 38년을 혼자 힘으로 걷지 못하는 삶, 38년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삶입니다. 혼자 힘으로 살고 싶지만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족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이제 몸이 안 좋은 아프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 가족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즐거워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 아픈 무게가 온 집안을 짓누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웃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지만 10년이 지나고요, 또 20년이 지나면 그 세월의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지쳐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38년입니다. 38년. 베데스다 못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걸 보니 아마 이젠 가족도 친지도 친구들도 모두 떠나간 처지로 보입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고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제 물이 움직이는, 이제 물이 동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한 사람은 어떤 병이든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도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현재로도 전해지고 있는 민담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설 같은 이야기에 수많은 힘든 사람들,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도 포기한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이곳에 와서 그때만을 바라보며 그때만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0년 대한민국을 사는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이 이야기의 비극은 이것이 가짜이고 거짓말이고 헛소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진짜 희망이 아니고 가짜 희망,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는 이야기는 지어낸 말입니다. 거짓말이죠. 그 누구도 치유되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고요, 의학적으로 검증되었거나 신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줄기 희망으로 존재하는 이야기, 그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지고 있는 민담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설 같은 이야기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설과도 같은 말에 속아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가면, 거기에만 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약점들, 상처들 다 말끔히 치료될 거라고 전설의 이야기를 펼치죠. 누가 말끔히 나아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주변을 살펴보니까 모두가 다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는 모습만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거기 가야 될 것만 같은 강박감과 조바심만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속이는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온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신드롬이죠. 물론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권력도 있고 명예가 있으면 더 좋죠. 하지만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편리하게 도와주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각자의 분량만큼의 어려움과 상처들, 그리고 약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재벌과 권력자들도 잠 못 드는 밤이 있습니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해도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냈는지도 모를 그 환상의 이야기에 모두가 다 속아서 그 주변만을 맴돌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안타까운 건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 1등만을 위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경쟁사회와 너무 무서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1등은 모든 혜택을 독점합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1등이 아니면 다른 것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난 이제 리오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이제 금메달 후보였던 선수가 실수를 통해서 동메달을 따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실망스럽기는 하겠지만 이제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메달도 귀하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데, 한국 선수들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이제 낙담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까지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뭐가 죄송한 일입니까? 그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냥 참가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동메달도 아주 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1등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사회 분야 1위를 노리고요, 또 모든 관련 부서는 실적 1위를 노리고요, 또 모든 학교는 명문대 진학률 1위를 노립니다. 모든 대학은 취업률 1위, 모든 학생은 1등을 노리죠. 이게 이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1등 컴플렉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늘 경쟁에서 뒤처지며 살았습니다. 38년의 병을 앓았다는 말은 오늘날 이 관점에서 본다면 38년을 실패해 왔다는 것입니다. 수능으로 치면 38수생이죠. 베데스다 연못 38수생.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오히려 더 일반적입니다. 확률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하지만 우리는 이 잔인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나는 특별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나는 잘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하니까.
38년 된 병자도 38년의 실패 속에서 얼마나 깊은 좌절감이 들었겠습니까? 실패도 한두 번이지 반복된 실패가 계속되게 되면 자아가 붕괴해버립니다. 한 문제를 실패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삶의 전부가 실패가 되는 것처럼 작아지고요, 또 비참해집니다. 그런데도 더 비참한 건 이 사람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 그 말도 안 되는 경쟁률에 몸을 내던지고 38년을 허비하고 38년을 소비하면서도 아마 이게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것, 아마 나에게는 승산이 없는 희박한 확률이라는 거 아마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른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유일한 희망이니까 믿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38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나이도 들고 주변의 가족들과 친지들, 친구들도 다 떠나서 이제 홀로 남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성전 주변에 살면서도 그는 38년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38년간 너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도 거짓말인 이 전설 속의 이야기에 38년의 인생을 쓰고요, 또 늘 1등이 되고자 두 눈 부릅뜨고 연못을 지켜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발부둥을 치면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물이 움직이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천사가 내려온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물이 출렁이면 어떻게든 내려가려고 아둥바둥 발부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애를 썼을 겁니다. 하지만 1등은 늘 그의 몫이 아니었죠. 그는 늘 1등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순간 일제히 연못에 들어가는 이 달려가는 모습도 상상해 봅니다. 총극이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진지하고 중요한 순간이라서 웃을 수도 없죠. 우리의 삶은 때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에 목을 메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평생의 소원이자 구원은 자기 자신의 발로, 두 발로 걷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발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는 세상이 전해주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전설에 속아서 38년을 배회하며 살았습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거기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평생의 돈과 권력과 명예의 목을 매며 전전긍긍하는 그 베데스다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도 같이 인생을 저당 잡히며 그렇게 현실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1등이 되고자 노력했고 또 노력했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의 편이 아니었죠. 그런 그에게 구원은 정말 평범하고 또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병자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토록 원했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의 모든 불행과 어려움이, 그 고난이 저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S대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저 고시에 합격하지 못해서라고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38년을 올가매던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주님은 단순하게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8절을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에 불과합니다. 38년을 허비했던 인생의 큰 중대사가 우리 주님의 한마디에 풀리게 됩니다. 1등도 아니었죠.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즉시 치유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8년의 고통이, 평생의 그 고통이 주님을 만나서 단 한마디에 해결된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크고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찌어찌해서 개천에 용이 나듯 1등으로 들어갔다고 나름 성공했다고 자부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먼지와도 같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또한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고 근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세상은 베데스다 못을 중심으로 1등만을 기억하는 이상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도 같은 환상을 이 세상에 퍼뜨려 놓았습니다. 여기가 성공의 길이라고, 여기가 네가 꿈꾸는 구원이 있다고, 여기에 네가 그토록 바라는 모든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여기 있다고, 여기에 꿈꾸는 내 삶의 행복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든 사람들을 또 속이고 현혹하고 속삭이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님께 구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리고 정말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학생부서 친구들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에 속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있는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베데스다 신드롬을 쫓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서 그게 먼저라고 현혹하지만, 그래서 눈치껏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야지만 정글 같은 세상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눈치 없이 우직하게 신앙 붙잡고 교회 다니고 있을 거냐고 우리 친구들에게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비아냥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 주님 앞에 참된 행복과 구원과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베데스다 주변을 배회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회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 공간에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비록 잘못된 장소에 인생을 허비하고 삶을 허비하고 관심을 다 허비해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만나주신 그 주님이 오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찾는 오늘 밤 지금 이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와도 같이 그저 세상이 전해주는 거짓말과 달콤한 속임에 속아 그곳을 배회하며 인생을 살던 우리들, 주님의 은혜로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가치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명예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베데스다 신드롬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붙잡는 신앙으로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